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3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후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안에서 기도에 힘쓰므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론 원치 않는 고통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다윗처럼 잔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왕이 되는 영광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왕자의 신분에서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생애는 많은 고통이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경외함,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이 있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기도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이기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극심한 고통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윗의 생에 많은 영광과 축복이 있었어요. 승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반대쪽에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이 여러 가지지만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원수들의 공격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추격하고 부하들이 배반하면서 칼을 다윗을 향해서 향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들들의 갈등과 죽음입니다. 왕자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디나에게 못된 짓을 해요. 그러므로 그 오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자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교만한 행동을 해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복형인 아도니아를 죽여버려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 다윗의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 그래서 다윗의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비극이 바로 자손들의 아픔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이에요.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교만으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 그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음을, 그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도 죄책감도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죠. 그런데 끝으로 또 하나는 육체적인 심한 질병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 시편 30편 2절에서 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끌어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깊은 우물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올리는 놀라운 신적인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
그리고 이 초목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죽음 같은 고통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 그 첫사랑의 만극한 은총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왜냐하면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신뢰가 들어있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사명, 왕이란 사명을 맡겼으므로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두지는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간절한 기도와 신속한 응답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죽음의 문턱에 있었어요. 그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시편 30편 전체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간절히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여호와여. 내가 쉬어보니까 놀랍게도 이 짧은 시편 속에 다윗은 지금 25번을 간절히 기도. 그러므로 나는 오래전에 이 시편을 읽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시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목이 메인 기도라고. 따라하세요. 목이 메인 기도. 목이 메인 기도.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간절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숨이 넘어갈 것 같아. 내가 봐도 숨이 나올 것 같이 안타깝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어.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듯이 어떤 고통, 죽을 병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지 않는 그런 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과 기적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을 가장 사랑해. 우리 십자가족들은 그걸 알아요. 나는 오래전부터 다윗을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닮고 싶어서.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 나의 인생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6년을 근무한 다음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내 마음을 주는 곳은 바로 조용한 도시인 청주예요. 왜냐면 부흥을 이루려면 큰 도시로 가야 되는데 큰 도시로 가면 나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다윗을 깊이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조용한 도시인 청주를 택했어요. 그리고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나처럼 성경의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거는 주의 종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많은 고백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다윗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그 옆엔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처절하게 죽을 고비가 많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고,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망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시편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두 단어, 죽음과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게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놀라운 기적과 뜨거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기쁨을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장례식을 당하여 말할 수 없이 슬픔 빠진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마치 큰 잔치, 결혼식에 참여한 것 같은 사람처럼 기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큰 고통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큰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받았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그 영광의 고백을 드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힘쓸 때 더욱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이제 한 가지 놀라운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LCD, 곧 액정 표시 장치입니다. 그것을 개발한 일본의 과학자 후쿠시게 다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계 특허를 갖고 있어요. 5개 국어에 능통한 전 세계 천재 중에서도 드문 천재.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진 다음에 21일 동안은 의식을 잃어요. 뇌 기능도 절반이 상실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육체의 기능이 멈춰버린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의식을 잃었을 때, 옛날에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내 육체는 의식이 없어요. 근데 내 영혼은 의식이 있어. 이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가사 상태에서 의사가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 장례를 준비하세요. 이제 장례를 준비하세요. 그런데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런 말을 들은 이 사람은 5살짜리 딸을 남겨놓고 죽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마음으로 그냥 간절히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가 혼자서 사막을 걷고 있는데 너무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는 건,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누구세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니라. 그러므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물 좀 주세요. 예수님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서 죽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의 색깔이 푸르스름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근데 마시는 순간부터 놀랍게 힘이 넘쳐나 결국은 육체의 잠에서 깨어났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인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이 아까워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는 한국인이에요.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성공이 보장된 남편이 있기 때문에 현해탄을 건너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남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두 눈으로 봤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자기의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딴 것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남편을 도우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도 우리 남편처럼 완전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하고 간증하며 부부가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